있었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상품. 십자가를 상품 취급을 해서 아마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상품으로 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십자가를 판다고 하면 어떻게 파시겠는지요? 장사하는 사람이 처음 몇 번은 거짓말로 물건을 팔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거짓말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또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자기가 파는 물건이 최고로 좋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팔면서 내가 파는 이 사과도 좋지만 옆집 가게에서 파는 저 사과가 더 맛있다고 하면 사과 하나도 못 파는 겁니다. 저는 TV에 나오는 TV 홈쇼핑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TV 홈쇼핑에서 물건 소개하는 그분들을 보면 자기들이 파는 물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지금 내가 소개하는 이 상품은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상품들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구입하셔도 됩니다. 이 상품을 구입하면 여기에 이런 보너스 상품도 또 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또 상품을 팔면서 어떻게 쏘든지 간에 이 상품을 다 팔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물건이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장사하면 아무리 물건을 많이 팔아도 늘 재고가 남습니다. 재고가 남으면 손해보는 겁니다. TV 홈쇼핑에서 소개하는 상품들 중에서 먹는 것을 소개하는 그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국에서 방송 연출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먹는 것을 판매하는 분들은 방송 시간 내내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맛있다고 합니다. 우리 똑같은 음식이라도 두세 번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런데 10번이고 20번이고 먹으면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맛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한 걸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장사꾼이라고 한다면 아마 평양에 있는 대동강을 팔아먹었던 봉이 김선달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김선달은 몰락한 양반입니다. 그러기에 대동강이 절대로 본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김선달은 대동강이라도 팔아먹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함소 60마리에 해당하는 4,000냥을 받고 대동강을 팔아먹었습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내가 상품으로 판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는지요? 어떤 상품을 팔건 간에 내가 파는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있게 소개하는 거죠. 또 내가 팔고자 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감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거 팔아도 좋지만 안 팔아도 말고, 그러면 못 파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파는 십자가라고 하는 상품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말할 게 없답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저는 태어나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불교라는 종교, 힌두교라는 종교,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잘 모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책으로 수업 시간에 공부는 했지만 절에 몸담고 있는 스님처럼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사형틀 중에서도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인에게 당지는 사형, 십자가형에 처한다고 하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그 죄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사형 방법을 빨리 죽게 해달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두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상품은 어떤 상품일까요?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담고 있는 상품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죄를 덮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밑바탕 되지 않은 사랑은 오히려 상대방을 망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덮어주기만 한다면 그 자녀는 버릇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버릇없음과 무례함으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들추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농담삼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내 머리에 번개를 쳐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머리에 번개 칠 능력이 없어서 안 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악인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잠시 참고 계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업을 망하게 하고 건강을 상하게 하고 머리에 번개 뜨는 것? 이거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 사람 앞에 열어놓은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느라고 그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국의 고대 사상가 중에 장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자가 하루는 가수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매미 한 마리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시원하게 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매미 뒤에는 그 매미를 잡아먹기 위하여 사마귀 한 마리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귀 뒤에는 또 그 사마귀를 잡아먹기 위하여 까치 한 마리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까치 뒤에는 그 까치를 잡기 위하여 사냥꾼이 화살을 겨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매미는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쉬느라고 자기를 잡아먹기 위하여 오는 사마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귀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집중하느라고 자기를 잡아먹기 위하여 접근하고 있는 까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까치는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집중하느라 자기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는 사냥꾼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던 장자는 세상 살아가는 큰 지혜를 하나 배웠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과 욕심에 정신이 팔려 있으며 내 등 뒤에서 다가오는 화근을 보지 못해 그 작은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죽는다고요. 보세요. 매미, 사마귀, 까치 하나같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정말로 보아야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까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까지 잊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의 농사를 짓고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작아서 거기에 그의 거두어들인 농작물을 다 넣을 수 없어 더 큰 창고를 하나 짓고 그 창고에 그의 거두어들인 곡식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편히 놀고 먹고 쉬자고요. 이런 부자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기니 내가 거두어들인 그것이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너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요.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찢고 먹고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와 잘못까지 다 눈 감고 모른 척 하지는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라고 하는 상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노뱀을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이 마실 물도 부족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나무들도 없는 곳입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뜨거운 태양과 온갖 벌레와 사나운 짐승들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금방 도착할 것이다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광야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상황을 민수기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불평은 반드시 또 다른 불평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마실물도 없답니다. 이처럼 불평을 하게 되면 불평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 있어요. 모세를 향한 불평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자,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이 하찮은 음식 만나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단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라고 하는 특별 음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평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 음식까지도 이놈의 하찮은 음식, 이놈의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평을 끊어지기 위하여 불뱀을 풀어버리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몸이 붓고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죠. 이스라엘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신 우리 주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결정하신 그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뱀에 물려서 몸에 독이 퍼져 있다면 우리 생각 같아도 일단 해독제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변에 있는 불뱀들을 제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몸을 치료하기 위한 해독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불뱀들을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 방법은 노트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그 구리뱀을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각에는 장대에 매달리는 그 구리뱀을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치료법이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이지만 최고의 치료법이었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위험에 빠지게 되면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불뱀에 물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어려운 방법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뱀에 물려 몸이 퉁퉁 부어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어려운 방법을 주셨다면 그들은 그 방법을 하느라고 독이 더 빨리 퍼져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대에 매달린 녹뱀만 쳐다보라는 겁니다. 내가 약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약을 구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얼굴 들어서 한 번만 장대만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장대에 달린 녹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이 한 구절 말씀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모세가 만들어 놓은 이 녹뱀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녹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장대에 달린 이 녹뱀을 쳐다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뱀에 물려 몸이 퉁퉁 부었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에이 말도 안 돼, 아빠 죽겠는데
못 넘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 하면서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결국은 죽은 사람들이 있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한번 해보자 하며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에이 말도 안 돼, 이놈의 나무가, 이놈의 구리가 무슨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번역이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번역도 아닙니다. 이 도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길거리 다니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도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이 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전에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십자가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살리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십자가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상품을 어떻게 해야 잘 팔 수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약을 팔던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권사님들은 기억나시죠? 애들을 가라 했던 그 약장수들. 어린 시절에 약장수들이 하고 있는 그 공연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었습니다. 약장수가 공연을 하고 나서 약을 쭉 돌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 약을 다 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인 그 사람들이 약장수가 파는 그 약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왜 그 약을 사주었을까요?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약을 산 게 아닙니다. 약을 산 것이 아니라 약장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한 그 공연값, 그 공연값을 지불한 겁니다. 가짜약을 팔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그 약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사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고자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상품은 가짜약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최상품의 상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최상품의 상품을 제대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선 먹고 사는 게 너무나 바빠서 십자가라고 하는 상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성격이 소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상품을 사라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소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은 성격이 소심해서 이 상품을 사라고 자신있게 권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상품을 팔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십자가를 파는 최고의 방법,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굳이 내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만 보여준다면
나는 지금 십자가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당신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팔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I'm Christian,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에 미국인이 Are you really Christian? 당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말에 Yes, 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Are you really honest Christian? 당신 정말로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굉장히 당황했답니다.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에는 딱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당신 정말로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질문에는 자신 있게 나 정말로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말로 소개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상품은 우리의 삶으로 소개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십자가라고 하는 상품은 우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만큼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준 것, 이것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십자가를 전해주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자랑은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지 128장입니다. 빛이 없어도 하나의 당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리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의 입술로 나로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신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니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